오늘 에이도에서 아테니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4학년을 ROTC 생활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이제 학과 공부와 군사학 수업을 병행하고 겨울에 2주, 여름방학 때 4주간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오면 방학이 다 끝나서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이 학군단 생활과 또 대부분 그 방학 때 군사훈련을 받았던 그 훈련소에서의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훈련소가 대부분 그렇듯 당시에도 이 숙소와 이 훈련장 간의 거리가 엄청 멀었습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뜨거운 여름에는 이 훈련도 받기도 전에 걸어가다 죽겠다라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당시에 부대에서 훈련생들에게 이 제공되는 물은 아주 펄펄 끓인 그 뜨거운 물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그 아폴로 눈병으로 인해서 모든 부대가 이제 훈련 시에 뜨거운 물을 제공하라는 이 상부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이제 게다가 저처럼 재수없게 그 6.25 시절에 만들어진 것 같은 그 오래된 스테인리스 물통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물통을 그냥 허리에 차고만 있어도 허리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물이 정말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는 그냥저냥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시 이제 훈련장과 이 숙소를 오고 가는 길에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슈퍼 이름을 안 까먹습니다. 산성 슈퍼. 예, 지금도 예전에 한번 그 장신대 가는 길에 한번 이제 그 지금도 있나 해서 한번 가본 적도 있는데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 입구 옆에 이제 큰 냉장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게들이 이제 보통 여름에는 이렇게 냉장고를 밖에 꺼내 놓잖아요. 그 슈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탄산음료, 그 밑에는 이온음료, 그다음에 막 그 생수, 맨 밑에는 이제 맥주캔까지 이 맨날 끓는 물만 펄펄 끓는 물만 먹던 이 젊은 대학생들이 그 냉장고만 보면 이제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저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렇게 더운 여름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슈퍼를 한 100m 남겨두면 그렇게 눈이 좋지 않은데도 그 슈퍼 간판은 멀리서도 막 그렇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동기들끼리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뭐가 들어왔을까? 내가 어제 봤던 콜라는 그대로 있을까? 내가 어제 봤던 음료수는 저기에 그대로 있을까? 막 미친 척하고 가서 그냥 하나 꺼내서 먹고 그냥 영창 갈까? 막 그 지금 동기들끼리 막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하나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가슴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마음은 당장 이탈해서 대열에 이탈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대로 콜라 하나 따서 먹고 싶은데 마지막 이성이 겨우겨우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20년이 훨씬 넘게 흘렀어도 그 시절에 느꼈던 이 갈증과 갈망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10발자국, 아니 5발자국만 걸어가면 먹을 수 있는 이 시원한 생수와 음료수를 앞에 두고도 먹을 수 없다는 그 절망감, 아쉬움, 그 상실감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이상하게도 뭔가 이렇게 풍족하고 뭔가 이렇게 넘쳤던 기억보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었던 기억이 훨씬 더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실감이나 절망감은 조금씩 형태만 다를 뿐이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다들 자신만의 어떤 절망과 상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살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유명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9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후 3시를 의미하는데요. 가장 뜨겁고 가장 힘든 시간대죠.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 총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 또한 그 일정에 맞춰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40세라고 밝히고 있는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중증 장애인의 인생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이 지금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는 사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만난 곳을 성경은 미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gate라고 아주 직관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 미문을 실제로 보았던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가 23m나 되고요.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자재라 칭해지던 이 고린도의 황동으로 지어진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아름다운 문을 지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중증 장애를 가진 거린이 한 명 있었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날마다 이 미문 앞까지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구걸을 시켜서 이권을 챙기던 불량배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거린은 아마 오랜 시간부터 이곳에서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의 완성판은 끝판왕은 언제나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했던 곳도 다름 아닌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던 이 거린에게 성전이라는 장소는 마치 제가 그 무더운 여름에 냉장고를 눈앞에 두고도 열 수 없었던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상실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나도 성전에 예배하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 가득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이 미문을 통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양심과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와 이 장애인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의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름 아닌 달라진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미숙했습니다. 베드로는 늘 오버하다가 예수님께 혼나기 일쑤였고요.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저기 높은 자리 가시면 나는 이쪽에, 그리고 내 형제 야고보는 이쪽에, 엄마까지 동원해서 인사청탁했던 사람이었고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주를 퍼붓는 성격 파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도 졸고 있었고 잡혀가시는 모습에 다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힘있고 자기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그냥 힘센 동네 형이었지 뭔가 구원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에 대한 평가를 완벽하게 뒤집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걸로는 으뜸을 다투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전 미문을 통과하려는 두 제자를 거린이 먼저 보고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선생님,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린이 보다라고 했는데 이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 시야에 뭔가가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그냥 시의 의미가 강한 겁니다. 거린의 눈에는 이 두 제자 또한 본인이 구걸을 하면서 하루 동안 만나는 이 수많은 이 사람 중에 일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봅니다. 여기에도 보다라는 동사가 쓰이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린을 볼 때 사용된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거린이 제자들을 볼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뭔가 내가 큰 의지를 갖지 않아도 그냥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쓰는 에이도라는 단어였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바라볼 때는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 게이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응시하다, 주목하다, 눈여겨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법한 거린을 두 제자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장애인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미문을 처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미문을 통과하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작은 건물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곳을 수없이 많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제자들이 이 거린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거린처럼 A도의 눈빛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거나 봤어도 금방 까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A도의 시선에서 아테니조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변한 것이 그들의 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과 그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12명 중에서 더 높아질까? 빛나볼까? 궁리하며 눈을 돌리던 그들의 시선이 낮고 어둡고 지저분한 곳, 다시 말해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의 변화의 근거를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 또한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성숙해 간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평생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숙과 변화의 증거를 엉뚱한 데서 찾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어떤 성공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괜한 동질감과 뭔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 저 유명한 연예인, 저 유명한 사람, 저 셀럽,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면서 뭔가 동질감을 느낍니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종교로 성공한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도 불미스러운 일로 뭔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증 집회하고 다니다가 한순간에 추락을 합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성공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고 스스로 믿었고 말하였던 그들의 시선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본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유명한 셀럽들만의 허물과 실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자화자찬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선이 여전히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는데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야, 박 목사 되고 나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니? 뭐가 달라진 게 느껴지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만 전도사에서 목사로 바뀌었지 제가 먼저 뭔가 목사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서 그 전에 없던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청년들하고 이제 밖에서 만나거나 식사를 할 때 얘들아 제발 밖에서 만나면 너무 크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뭐 팀장님이나 대리님으로 좀 불러주면 좋겠어. 너무 크게 야 목사님 부르지 말라고. 제가 그냥 목사님 하면 이제 주변에서 저를 쳐다보잖아요. 그 시선이 저는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내 행동에 좀 제약이 되는 것 같아서 제발 밖에서는 야 너무 크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냥 부탁을 하는데요. 뭔가 목사라는 호칭이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제 호칭, 목사라는 호칭보다 과연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 시선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 자신 있게 네, 저는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거 아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저들에게 혹시 마음의 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호칭은 목사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목사라고 불러주는데 여전히 저의 눈과 시선은 어떻게 하면 더 관심받고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주목받을까에만 관심이 있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삶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점검의 기준을 교회에 대한 어떤 충성도와 종교적 규범의 준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의 오래된 연수와 그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익숙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여전히 썩어 없어질 욕망과 본능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욕망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주 멋있게 포장되어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은혜, 이런 이름으로 아주 달콤하게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다들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기성세대, 젊은 세대, 어린 세대 할 것 없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들 뭐가 어려운 걸까? 우리가 사는 게 도대체 뭐가 어려운 걸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예전에 저의 그 출퇴근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이 전임 사역 시작해서 이제 부목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제 제가 공주에서 천안을 왔다 갔다 출퇴근했는데요. 이 공주에서 천안을 다녀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제 지방국도라서 신호등도 거의 없고 그냥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치도 너무 좋아서 이 사계절의 변화가 매우 이제 아름답게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나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로드킬이었어요. 야생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차에 치여 죽는 경우가 너무 종종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고라니를 한 3번 정도 쳐봤는데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 마음이 끔찍하고요. 범퍼 깨진 거 보면서 마음이 더 무너지고요. 통장에서 돈 빠져나갈 때는 돈이 더 무너집니다. 한 일주일간 이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 고라니의 눈이 생각이 나서 출퇴근하다 보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어요. 고라니 막 머리는 저쪽에 가 있고 다리는 이쪽에 가 있고 정말 좀 이렇게 끔찍한데요. 마음이 어렵죠. 아침부터 그런 걸 보며. 이제 또 하나 어려움은 이제 간혹 역주행하는 차들을 만납니다. 이른 새벽이나 이제 밤늦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진입로를 잘못 선택했거나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역주행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시내도로처럼 아무 데서나 그냥 마음 먹으면 유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역주행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3, 4일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 TV 뉴스에서 이 로드킬과 역주행을 다룬 뉴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각각 이 로드킬과 역주행 문제의 심각함을 보도하면서 이 뉴스 말미에 이제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그 기자가 말한 해결책이라는 게 먼저 로드킬의 해결책은 이제 보통 이제 지방국도가 넓다 보니까 왕복 4차선이고 편도 2차선인데 가급적 그 편도 2차선 도로를 이용할 때 2차선을 이용하지 말고 1차선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지방국도의 경우에 편도 2차선 도로 바로 옆이 어떤 산이나 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곳에서 야생 동물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선보다는 1차선이 뭔가 이렇게 대처할 만한 시간이 확보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이 역주행의 해결책을 그 기자가 제시했는데요. 그 해결책이라는 게 가급적 1차선 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2차선 도로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역주행하는 차들은 자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 1차선을 정식 주행 방향으로 알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1차선으로 가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2차선으로 가라는 얘기인지 결국 어디로 가든지 죽을 수 있다는 말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1차선으로 달리면 역주행하는 차에 치여 죽을 수 있고 2차선으로 달리면 야생동물 때문에 위험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알아서 잘 가야죠. 알아서 자기가 잘 판단해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어떤 길을 가도 참 어렵습니다. 위험천만하고 어렵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치열한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에 그들을 짓누르고 있고, 기성세대들은 화려한 성장 이후에 찾아오는 은퇴와 외로움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어느 곳 하나 안전하다는 보장 없이 처음 경험해보는, 처음 만나는 내일과 모레를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흔히 몽골인들의 시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글을 좀 읽은 적이 있는데, 모든 몽골인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부풀려져서 과장되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일부 몽골인들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근거는 없지만 몽골인들이 사는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 때문에 좋은 시력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멀리 보게 되면서 자신들의 생활 터전과 가족들의 어떤 그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어디를 보고 있냐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외치면서도 내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나와 내 주변을 망하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비록 늘 위험천만한 상황과 위험이 벌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원리를 함께 고민해 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불안하고 위험한 삶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고 갈등할지언정 절대로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늘 높고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신 채 낮고 어두운 곳으로 임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화려하고 빛나고 높은 내 욕망의 자리로 시선이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눈물이, 타인의 아픔이 눈에 더 잘 들어오고 더 공감이 되어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완벽한 평안과 완벽한 안정, 그것만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 관심 없이 지나치던 일들이 불편해지고 속상해지고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수십 년간 아름다운 미문을 앞에 두고도 그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한 장애인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시선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에이도의 시선이 아니라 아테니조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유대인들이 가장 피곤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오후 3시에 자신들의 손을 내밀며 냄새나고 추해 보이는 그를 일으키기 위해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전히 대다수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받고 사이비 취급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복음서에 나오는 미숙한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는 충실한, 진실한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청년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이제 여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화관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킹 오브 킹스라는 이 영화를 같이 관람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교회 정서상 이 주일에 이 본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배려해 주시고 청년부 그 사역의 어떤 특성을 이해해 주셔서 청년들과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하고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하게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영화는 예수님의 생애를 굉장히 장엄하고 참 아름답게 서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수직 본능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경배하러 간다는 그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분개하며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누구보다 이 수직 본능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다만 헤롯이라는 세상의 왕이 수직 상승의 본능이 강했다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수직 하강의 본능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더 낮고 더 낮게 향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의 왕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도 그 왕이 계신 곳을 향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눈과 시선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 2025년이 이제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바라기는 빨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날 그날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시선이 에이도의 시선에서 아테니조의 시선으로 변해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며 날마다 킹 오브 킹스, 우리의 진짜 왕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대덕암빛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헛된 욕망과 화려함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이것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처럼 일상적인 에이도의 시선에서 아테니조의 시선으로 옮겨가게 하옵시고 그런 변화와 성숙의 증거가 내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